천사사관학교 10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07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여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체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가치를 염두에 두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에 그 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예수님 안에 채우심으로 하나님 형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완전히 비워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그 안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말과 같습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차단되면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죽음이 두려움을 동반한 인간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더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모여 종로들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모든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죽음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들의 1순위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는 자로 만드시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의 우리로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하나님께 정성과 열심을 들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됨됨이, 인격, 성품, 행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주께 드려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서 바울의 설교 일부를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지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인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해서 그런 것이고 못 배워서 그런 것이고 병에 걸려서 그런 것이고 인기와 명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자기 자가 진단을 내려놓고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얻어내어 어두움에서 벗어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인데 궁극적으로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 기술해 놓은 부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평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평강을 전하고 예레미야도 평강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평강에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형벌을 받은 후, 즉 공의가 채워진 후에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강은 가짜 평강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진 이후의 평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해결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예수가 바로 인류의 평강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같이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의 평강이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우리의 평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게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죽여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인 이상 우리의 영혼은 영원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영적 현실을 이해한 사람들의 몸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47편 12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례를 편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신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복을 떡부스러기같이 부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은 위대한 창조사에게 성취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1차적으로는 자기 안으로 파송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세상에 나가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성도는 그 구원의 도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한 부류는 구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거부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은 그들의 노력이나 됨됨에서 격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에 의해 유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양새로는 성도의 전도 행위에 의해서 어떤 존재들이 지는 사회지고 어떤 존재들이 지는 그들이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몸이, 성도들의 입이 하나님의 도구에 쓰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자신을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된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창조사에게 투입시킨 것처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 안으로 세상으로 보내져서 새 창조의 사역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모자람의 자리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